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다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그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이번 주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힘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아가 주님을 뭐하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땅끝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학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은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특별히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은 엄청난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실은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그 벽을 성령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러분 짐승처럼 여겼던 게 유대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의 그 장애를, 그 경계선을 뛰어넘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장애들, 경계들 성령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역사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살펴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말한다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빌립,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았고요. 사마리아에서 다시 또 땅끝 저 이디오피아 내시를 여러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스데반이나 이 빌립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가? 사실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온 유대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빌립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7 집사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7 집사를 세울 때요 이렇게 세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 집사라고 하는, 이들을 택하여 집사의 직위를 줬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7 집사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집사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집사직하고 똑같은 의미의 집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뛰어넘고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교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우리 부평교회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요 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쓰이시는 데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오늘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위대한 이 선교 사역, 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앉아있지 않도록, 어디에 여러분 그냥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키셔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작아요. 왜냐니까 이거 읽을 때 옆에 사람이 안 깨잖아요.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로 나가자고요?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을 보니까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 남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로 가라는데 그 길은 어디예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에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은 어땠을까요? 사실 빌립은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도 대단한 곳이에요. 지금까지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현장에 가서요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을 맛보고 있고,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깊이 체험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느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무리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빌립의 말도 듣고 뭣도 봅니까? 행하는 표적도 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그 말에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돼서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였다.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때 빌립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런 분주하고 바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가랍니까?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가사로 가는 길,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이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밑에까지 내려가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데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광야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버려진 곳을 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셔서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런 이 빌립에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로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뭐 했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갔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하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며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판단보다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구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의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고, 주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요, 금방 여러분 뒤엎을 수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작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표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 표적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 저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단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노부부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노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결혼하시고 사시면서 싸움도 안 하시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50평생 살면서, 결혼하고 5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한 번도 안 한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데, 신혼여행을 갈 때 노비를 타고 갔어요. 할머니도 노비를 타고 할아버지도 노비를 타고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비가 노새를 타고 갔습니다. 노새를 타고 갔는데,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갑자기 뒤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노새 당나귀에게 한 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좀 가다가 또 뒤뚱거리는 거예요. 두 번 뒤뚱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 딱 뒤뚱거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는 이제 아가씨였겠죠, 탁 내리더니 이 노새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딱 보더고 한 번.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 그러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말대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 했으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 사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 못하는 복종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과,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와 주셔서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더 옳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뭐 묻지도 않아요, 따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것이 강렬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명하셨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분명한데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요 지체하고 더디고 반항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그 말씀으로 인한 권능을, 그 말씀으로 인한 힘을 얻어서요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딱 우리가 정말 귀한 줄로 여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딱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요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나눌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인데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광야로 갔는데요 광야에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왜 수레로 가라 했을까요? 빈 수레니까? 아니죠. 수레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만나게 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모하는 사람, 정말 말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빌립이 필요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사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품고요 이 은혜를 품고요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요 아예 수레를 만나게 하셨고, 수리 안에서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겠는데 그가 뭘 읽고 있죠? 이사야서를 딱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읽는 가운데도요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종에 대하여 궁금해하여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주님께서 그 마음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누가 있었죠? 빌립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보죠. 이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다 하면서 옆에 앉아서 누구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세례를 받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그래서 물가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길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붙여진 그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내 씨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광야 가운데 거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요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선교의 역사를 위해 주님이 사실 한 사람을 만나는 일들, 그리고 그 만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이유는 뭐냐?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8장 보고 있는데요, 9장에도 보면 이런 위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냐? 여러분,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바울,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자, 9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믿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을 못 보고 있어요. 이때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왜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있다. 너는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나니아가 싫어했습니까? 순종함으로 나갔죠. 한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정말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뿐이었을까요? 자, 9장에 보면 또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사울이 나오죠. 이 바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도 하나 다 두려워합니다. 왜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요, 괴롭히고 힘들었던, 스데반을 죽였을 때 제일 앞잡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누굴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그가 가운데서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삶의 현장으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게 광야같이 정말 가기 싫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척박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러분 부평
가족 총동원주의를 왜 하는 것일까? 저는 바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요, 그 은혜 아래에서 떨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해 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월 한 달 저희는 귀한 일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저희는 새가족을 섬기는 섬김이 훈련을 하는데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오늘 이 빌립과 같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같이, 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내게 맡겨진 영혼이라 생각하고 그를 돌보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을 어렵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에서요 유대로 향하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향하게 하시고 땅끝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배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날 사람들을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용기 있게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성격이 너무 여성스러워서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해요. 목사님 시키는 일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요 저는요 입이 탁 무거워져가지고요 천근만근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귀까지도요 빨개져 버려요. 그런 분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기질로 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질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내게 오셔서요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그게 두렵고 그게 주님 바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순간 내게 붙여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선물 받으셨지 않습니까? 주하게 죽게 하듯 섬기라고요. 죽게 하듯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주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 가지고 우리도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던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요 우리와 그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들로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나아가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를 순종하여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하여금 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온갖 경계선이 있는데요, 온갖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막아놓은 우리의 경계들과 우리의 장애들이 있는데요, 주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차별, 그리고 안 된다고 했던 이런 절망, 포기, 이런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이런 경계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허물어가며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맛보고 누려서요, 주님을 가슴 깊이부터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기에 지금은 절망할 것 같은,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인데요, 우리의 주변의 일인데요, 우리의 사업인데요, 우리의 가정인데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요, 정말 이 내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일어나는 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시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싶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발견한 예수님, 그 가운데 경험한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 주님 때문에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요, 우리 속에서도 이런 결단들이, 우리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어요. 빌립과 같이 내시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인생의 광야 같은 곳,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요, 순종함으로 누군가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광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통의 문제들이, 그 아픔의 문제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다가가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가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변하고 여러분의 경계들이요, 주님께서 뛰어넘게 하셨던 기적의 현장들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내시와 이 빌립이 그 주님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평교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죽게 하듯 섬기는 그 일 때문에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